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 군인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폭탄에 맞아서 그만 두 팔을 모두 잃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한순간에 이렇게 불구자가 되자 그는 끊임없이 삶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러셀은 그렇지 생각해 보니 두 팔은 없지만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귀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의사에게 가서 자신이 팔이 없는데 의수를 달고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그 의수로 타이핑을 입혔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타이핑을 쳐서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글이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자라는 영화 제작자의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서 그 러셀이 그 영화의 또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1946년도에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그는 혼신의 연기를 다한 이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이제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셀 씨, 당신의 그 신체, 그 어려운 그 불구의 신체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러자 러셀이 아주 결연한 태도로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전의 삶을 바라보지 이제 않습니다. 이전의 저의 육체적인 장애는 이 미래에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며 특별히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해럴드 러셀처럼 아주 기구한 운명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어떤 선택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이방의 땅인 모압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가기를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두 며느리는 아직 확정된 결정은 아니었는데 이 결정이 놀랍게도요. 오늘 그 부제처럼 여호와께 진짜 돌아오는 백성이 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놀라운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전의 삶으로 가지 않고 또 삶에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룻기 1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동사 나오고는 여러분 히브리 말의 동사에는요 이게 몇 인칭인지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써 있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만 완전히 나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지금 모양은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나온 그 인물은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나오미 혼자였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과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은 완전히 모압 땅에서 떠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 두 며느리는 같이 떠나는 모양새지만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고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교회에 오긴 왔는데 친구 따라오고 뭐 부모님 때문에 왔고 누구 왔는데 뭐예요? 믿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모습이 지금 이 두 며느리의 상태다라는 거죠. 룻기 1장 7절 하반절 1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길은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차원의 어떤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그러한 기로점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한 거야? 인생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길, 즉 여호와가 생각하는 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의 길은 뭐죠? 비진리의 길,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 기록에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인생 전체와 사후세계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두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나와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다시 확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가 유다 땅 베들레헴의 길로 들어서는 이 과정은 그냥 이쪽 저쪽 이런 길을 갔다가 아니라 잘못 갔네 돌아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8절의 상반절 말씀 2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두 며느리가 나오고요. 룻기에는 이 둘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둘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네, 뭐 이제 보아스와 또 다른 귀여운 모를 자, 또 다음 주에 나오미와 또 룻 이런 게 둘이 계속 나와요. 둘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뚜렷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며느리가 나왔지만 오늘 마지막에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압을 떠나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종착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두 여자잖아요. 오르바 룻이라는 두 여자인데 여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두 여자가 있는데 여자들이 이제 맷돌을 갈겠죠. 가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적 결과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데려감,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남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지옥이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마지막의 선택이 갈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따르지 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정말 그런 어떤 바라는 삶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그들에게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처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도 두 며느리가 있어서 젊은 여인이니까 그래도 어떤 일이라도 해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사실은 어때요?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이 왜 없는 거죠? 이미 유다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이상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선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또 같이 가족같이 있었던 두 며느리가 스스로의 정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처럼요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간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전의 나오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택을 그렇지 그래도 니네가 있어줘야 내가 좀 먹고 사니까 있어야 되겠다 라고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 신앙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유다 땅에 있을 때 어떻죠? 모압 땅이 풍년이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풍년 좋으니까 그걸 선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이젠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이상 힘들지만 이웃 사랑에
자세로 자기 희생의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나오미가 안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룻기 1장 8절 하반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말로 선대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선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이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 헤세드를 명확하게 이제 이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말로는 이걸 은혜, 선대, 자비, 긍휼 여러 단어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한 자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다. 그게 뭐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참 기독교만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높은 사람, 연장자, 계급이 높은 사람, 회장님, 사장님 앞에 부하 직원, 연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회 안에 이 헤세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장님 됐어요. 내가 회장님 됐어요. 그런데 갑질을 하거나 밑에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을 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헤세드의 선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 가면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죠, 약자. 다른 나라에 간 거니까요. 근데 그때 강자는 누구였어요? 오히려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가 이제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들이 이 두 며느리가 잘해줬어요. 헤세드 선대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약자가 되고 부족하지만 강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똑같은 선대를 베푸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이제 맨 끝에 구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라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운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라고 해서 지금 두 며느리만 운 게 아닙니다. 잘 보니까 뭐예요? 나오미 시어머니도 같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크게 더 울었을까요? 나오미가 더 크게 운 겁니다. 왜 그렇죠? 두 며느리에게 가라라고 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약간 속에도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가라라고 했지만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이제 어떤 그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크게 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크게. 그런데 며느리는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여러분 과부는 과부가 된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과부인데 어머니가 과부인데 이제 늙은 과부가 되어서 아무도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치 자기 또 미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같이 울게 되는 거죠. 왜 울죠? 따라가기도 그렇고 안 따라가기도 어려운 딜레마 속에 세 여인이 너무너무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목 놓아 울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면의 말을 부정하면서 반드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백성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강도 높게 표현하고 표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정확하게 봐야 룻기가 말하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룻기 1장을 보면서 대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합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에. 이거 뭐라고? 이 오르반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는 아주 나쁜 며느리고 이 룻은 끝까지 어려운 시어머니를 섬기는 아주 착한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두 며느리가 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착한 며느리로 진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보니 여러분 그런 도덕적 교훈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저자의 의도입니다. 룻기를 지은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1장을 보면요. 오르바를 비판하는 논조가 없어요. 이 룻기 저자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이 오르바를 비판할 만한데 왜 이 룻기 저자는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르바가 먼저 떠나겠다는 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오르바가 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오르바가 선택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오히려 룻이 결정하는 게 예상치 못한 결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두 며느리 둘 다 모두 시어머니를 착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르바 나쁜 며느리, 룻은 좋은 며느리, 룻처럼 삽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여기 지금 7절에서 10절 사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전의 삶처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 모압 땅에 가고 하는 그런 이전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며느리를 배려해주는 삶으로 그렇게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며느리들도 일단 10절까지는 두 며느리가 이전에 자기의 옛날의 삶인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유다 땅으로 가고 있다. 즉 이전에 다른 자기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죠? 그런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자신의 모습, 우리가 뭐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옛 습관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자꾸 발현하려는 그런 옛 습관이요. 옛 습관에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유튜브를 보거나 막 보는 문화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옛 습관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유튜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막 지켜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가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배하고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저절로 이전의 삶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로 나갈 때 온전한 회복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룻기 1장 11에서 12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연장자로서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두 며느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아주 날카로운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남편을 안 만나고 나를 쫓아오면 진짜 비참하고 고생이 정말 고난이 많이 임할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는 왜 이 본문에서 며느리에게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자분들이 남편 없이 얼마든지 경제활동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중동에 여인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정말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직업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남편 없으면요 창기짓을 하거나 구걸하는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이걸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며느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이렇게 정말 다시 젊은이 남편을 다시 만나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삶의 실제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3절 상반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신앙 고백같이 지금의 삶의 고통스러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지금 이제 처절하게 고향에 가는 이 모든 상황이 뭐 다른 어떤 사람,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적인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없으면 성도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저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만 여기면 못 버팁니다. 고통을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막 복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뭘 해버리고 싶지 그걸 못 버텨요. 고난을. 그런데 이 지금 나오미처럼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고난도 견디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라고 해서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자기 처지가 쓸개를 씹는 것처럼 아프고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이렇게 베는 것처럼 너무너무 삶이 쓰라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늙은 과부인 자신이 젊은 과부인 며느리보다 훨씬 쓰라리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며느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또 삶이 아프고 고달프다고 말할까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요?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탁 때렸으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치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하심 속에 이렇게 나를 징계한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고통스러워 그럼 못 돕습니다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허락했다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고통스럽지만 상대방이 덜 고통스럽지만 덜 고통스러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징계받으면 절대로 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돕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배려해 준다.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를 오히려 나오미가 이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반응하고 있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 입맞추되 오르바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룻은 이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 대조적인 선택, 반응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길을 간 이 오르바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며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르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는 상식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정은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지켜야 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가 인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그런 과정으로 갔지만 평생 믿는 종교에 비출 때 자기가 믿는 평생 신념을 갖고 있는 종교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시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 이렇게 치구나. 고통도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종교, 그런 신은 선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오르바는 그렇게 종교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르바의 그러한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애를 보는 최종적 종말의 어떤 결정으로 본다면 어떤 선택이죠?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선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나오미의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에요. 지금이 우리는 주일이라지만 대부분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일요일 날, 자,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돼요? 일요일이니까 쉬어야지. 자기만의 휴식을 취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며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야지 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떠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봤다 그거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거기다가 돈을 내고 시간을 바쳐? 이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만.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최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겪으며 사는 게 어려우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면 성경이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도는 놀라운 영적인 시각이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잠언의 지혜가 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성도가 하는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룻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고생스러운 길, 그 시어머니가 가는, 늙고 정말 봉양까지 해야 되는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그런 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뭐라고 돼 있죠? 붙쫓았더라라고 돼 있죠. 이 붙쫓았더라라는 원어적 의미가 어떤 물건이요, 여러분? 딱 달라붙는 그 형태를 붙쫓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놀랍게도요, 이렇게 물체가 딱 달라붙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시어머니 상태나 이 룻의 상태가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선택하고 나가는 신앙의 결단과 룻과 똑같은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독자인 우리가 특히 이제 이렇게 며느리로 살고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보면 원래 시댁을 뭐라 그러죠? 네, 시월드라고 하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장소로 이렇게 흔히들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룻이 그렇게 가장 멀리 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겠다. 그것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건 가히 뭐예요? 충격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늙고 내가 봉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 시어머니 통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어리석은 선택 같고 오히려 그런 늙은 여인을 선택할 게 아니라 젊은 남자를 선택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젊은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늙은 여자를 붙들고 선택했던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룻은 왜 똑같은 모압 여인이고 자기 동서인 오르바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어떤 비난을 받거나 비판도 안 받을 텐데 왜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럼 이거는요, 이제 창세기 이제 족장 중에 야곱에 여러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에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그의 아버지가 라반인데 거기 라반과 그 어머니를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 집안은
달신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달신, 달문, 달신을 섬겼던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그 집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은 달신을 섬기고 아버지의 모습을 달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을 봤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라반은 어떤 삶을 살았죠? 창세기 보면 레아든 라헬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두 딸들을 도구처럼 사용했어요. 돈 버는 기계처럼. 두 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달신을 섬기면 저렇게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기계처럼 사용하는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을 봤더니 뭔가 자기 희생적인 삶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버려버립니다. 아버지를 배반해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는 그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떤 지역이요? 모압에 그모스, 몰렉 그런 모압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이기적입니다. 그 신을 섬겨서 유익을 얻겠다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오긴 왔지만 좀 고민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 삶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분명히 자기가 봐도 며느리들이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될 텐데도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끝까지 계속 돌아가야 돼 하면서 끝까지 남을 배려해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고 더 부유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고통받는데 분명히 고생하는데 근데도 끝까지 남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이렇게 인격적이구나, 나는 고통이 올 것 같고 고생스럽지만 저 시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의 길을 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고 어떻게 됐죠? 선택하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이 주어지면 우리는 보이는 모습이 손해를 보는 고난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아브람과 그 조카 이제 룻이 아니라 롯의 경우도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8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종과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그 종들끼리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부터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작은 아버지의 땅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연소자인 조카에게 땅을 선택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룻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 조건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자 어떻게 됩니까? 롯이 거기 가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재판관의 위치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높은 직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후에 거기 선택했다가 거기가 너무 매력적인 도시다 보니 북방의 이민족이 침입해서 롯이 갖고 있는 재산과 또 롯도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이렇게 팽배한 그곳에 가서 그걸 선택하게 되자 그 영향을 아내와 두 딸이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아내가 어떻게 하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에 두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절대 그런 시도를 안 했을 텐데 너무 성에 문란한 어떤 그 사회에 있다 보니 결국 아비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낳지 말아야 될 자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누가 보더라도 척박하며 고생이 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약속의 땅을 선택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조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 땅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에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룻도 세상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최종적 구원, 영생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2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삶의 결과물로 금도 낼 수 있고 은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부족해 보이는 뭐 집도 낼 수 있고 뭐 나무도 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형태를. 마치 이 말이 뭐냐면, 나오미는 확정돼서 가고 있죠.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 말고 두 며느리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온다. 일단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에 오고 가족 따라 교회에 온 거죠. 그런데 그리고 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누가 확정된 최종적 영생을 받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뒤에 보여주는데, 마치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 신학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기복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 십자가를 건너뛰려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이 아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길을 섰는데 아닌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분하는 방법 알려줘요. 뭐냐면 바로 불이 나는 심각한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모든 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날이 공적이 확실하게 밝혀지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거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부자 됐어요. 예수 믿는데 건강해져요. 예수 믿는데 모든 게 다 성공해.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금절 하나 줬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뭔가 성직하면 토지와 노예를 줬습니다. 너무 성직자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유해지고요, 세상적 조건이 다 좋을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같은 시험이 딱 임했을 때 예수 믿는데 병 걸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막 그 사업이 막 다 이렇게 실패하고 막 다 이렇게 막 파산 난 거예요. 예수 믿는데 환경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고 실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100%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세상적 조건과 분명히 대조되는데도 그래도 난 예수님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찬양할래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구원이고 영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임했다고, 뭔 고난을 주는 하나님? 난 됐어. 그냥 하나님 떠날래. 여러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실패했고요, 가정이 정말 망조가 들었고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선택할래. 며느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난 하나님 선택할래요 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삶,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격려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죠? 저도 이게 제일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내가 분명히 영생 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저도 지어요. 반복적인 죄들. 비판하지 말았는데 비판하고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자꾸 나와요. 그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괴로울 때 한번 생각해 봤죠? 반복적인 죄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죄를 짓는데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 맞을까? 라는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은 들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반복적인 죄 속에 고민되는 상황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하는 자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해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닥쳐도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본문의 나오미와 룻처럼 선택을 하며 나간다면 그때 놀라운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이전의 삶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제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선택하는 진짜 주님께 돌아온 백성,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